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로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많이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쁨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으로 여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울 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무나 잠깐이고 한순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임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많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오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느끼며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믿음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헌신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셋째 주일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해마다 감사 주일에 드리는 감사 예물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개척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제자 훈련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1시 30분부터 김은희 간사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훈련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조금 일찍 함께 모여서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방 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은혜로운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니 꼭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교회 행사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또 성찬 예식 11월 넷째 주 23일 오전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예식과 온가족 예배는 11월 30일 오전 11시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가족 예배를 매월 마지막 2시에 드렸는데요. 이번 달은 11시 예배에 우리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날은 다른 예배가 없고요. 1부 예배 따로 없고요. 2부 11시에 모든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11월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의 달 저녁 기도회 추수감사 주일 있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우리가 이때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에 또 함께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뻐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나는, 내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자녀가 잘 되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성공한 삶이 주어져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페이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악메다 궁성에서 한두 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세켜에 새 나무를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이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도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자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나이가 많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평생 농가밭에서 흙을 일구며 살았던 이 노인은 그래도 주일이 되면은 새벽같이 일찍이 일어나서 깨끗한 옷으로 입고 단장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청년이 매일 주마다 이렇게 노인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르신, 아니 일도 바쁘시고 또 교회도 멀고 비도 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쉬시지요. 뭐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오늘은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다시 청년이 묻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인사드려야 예배해야 오늘 하루가 제대로 시작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노인이야말로 정말로 예배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그 날, 하나님의 시간이 그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노인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 일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없이는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에스라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잘 아시나요? 예. 구약 성경을 딱 펴가지고요, 가운데를 쫙 펴시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요, 이 에스라서 근처가 나와요. 즉 구약 성경의 위치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역사를 보시면은 이 에스라서는요, 구약 성경의 중간의 시대에 위치한 역사가 아니라 맨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이 남유다 왕국 중에서도요, 가장 마지막 시대를 장식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채 30년이 지나지 않고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근데 이 요시야가 죽고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게 됩니다.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났을 때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이후의 시대, 그 시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역사순으로 배분해 놓는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학기, 스가랴,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를 다루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이때 사실 믿음으로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서 70년간 그 땅에서 머물러 살았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곳의 삶이 참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 많았겠지만 70년을 살았다고 하면은요, 그동안 어떻게 그들이 살았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요, 집도 지어 살았을 거예요. 맨바닥에서 70년 동안 살 수는 없잖아요. 집도 지었죠. 또 먹고 살려고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또 가정도 이루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도 낳고 70여 년 동안 이런 삶을 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벨론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초창기에 이민을 갔던 분들이 참 힘들게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수성가도 하고 안정적인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70년 전에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고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그 땅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지만
그곳으로 선뜻 돌아가는 것에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안정적인 바벨론에서의 삶, 내 직장도, 내 집도, 가정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 땅에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서 2장을 보시면 약 5만 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명은요, 그냥 5만 명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떠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5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음을 알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에스라서 3장에서 보시면은요,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힘들게 걸어서 거의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고도 합니다. 왜요? 예전에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지금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그때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초를 놓은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구나, 이런 생각으로 울기도 했고, 또 젊은이들은 바벨론 땅에서의 그 안전한 삶, 평강의 삶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와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되었구나 하는 그 모습, 그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지었다, 노래를 찬양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돌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 안 좋아했을까요? 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그 땅에 차지하고 그 땅을 살고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살게 해가지고 그 피가 혼혈이 된 그런 민족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이 땅은 그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던 땅인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성전을 짓고 이 땅이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 그것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어쩔 때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두렵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요, 관리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방해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온 땅을 지금 바사라라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바사의 제일 높은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왕의 허락도 없이 지금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이들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추어집니다.
에스라 4장을 보시면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성전의 건축 공사가 거의 16년간 멈추게 되어져요. 16년간이나. 그래도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다시 성전을 짓게 되니까 또 대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번에도 조서를 써서 바사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번에는요, 이 편지를 받은 바사의 왕 다리오가 이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썼던 편지, 조서를 확인하고는 이번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지 말라.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대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돕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백성들이 바라던 성전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그 바로 다음 달락 6장 15절에서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예.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었는지,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94장의 말씀 찬양과 같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바램을 아시고 그 바램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성전이 완공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기를 바라던 그러한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기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도전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한번 예배 자리에 들리러 나온 건 아니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이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지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러한 구절이 좀 주목해 보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또 7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들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제자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성전 안에 그릇들이 있었어요. 금그릇, 은그릇들, 제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쓰여졌던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릇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느 농부가 헛간을 보니까요, 문이 삐그덕거리는 게 보여요. 문짝이 자꾸 흔들리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문이 흔들리는 이유가 문에 경칩이 있는데 그 경칩에 못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작은 못이. 그래서 농부가 그거를 보고 창고에 가가지고 못을 찾아가지고 그 못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서서 삐그덕거리지 않고 문이 여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난 참 보잘것없는 자인데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작은 못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찌 보면은 우리 모습이 진짜 우리 믿음도 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참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죠. 모처럼 작은 못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작은 못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제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은요, 다리오 왕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들, 그것을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도록,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거죠. 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즉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라, 이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왕과 또 왕자와 같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잘 서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즐기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보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즐기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즐겁지는 않습니까?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예수제자 훈련학교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기도하는 자리는, 중보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사이를 이어주는 자리이다. 또 이 중보기도자의 자리는 높은 망대에서 파수하는 파수꾼과 같이 대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이 없는지 파수하는 자리, 또 우리 아군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본문 11절, 12절 말씀도 보시길 원하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곳에서 바사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요, 자신의 명령을 변조하거나 어기는 자들에게는 그 자손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들보를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빠지니까 무너지겠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임금이 주는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명령이다. 큰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한 나라의 왕의 조서, 왕의 명령은 이처럼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조서를 써보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왕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러면 뭐 그 얘기는 뭐 그 얘기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야지. 단 내년쯤에 좀 시간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따라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신속히 즉각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직장에 사장님이 있고 상사가 있어요. 이런 거 하십시오 라고 명령이 주어지면은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 주쯤 그 생각나면은 시간 있으면 그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나요? 아니죠.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즉시 신속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을 듣고도 잘 듣지도 않고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중에요. 좀 더 내가 성장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요. 하나님,
지금 말고요, 시간이 있고 좀 건강해지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좀 더 물질이 많아지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신속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그 바벨론 땅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기꺼이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함께 했는데,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로 바벨론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와 같이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일,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 내가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자리에 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땅에 머물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달려나갔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도 내려놓고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헌신하는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복된 말씀, 은혜와 능력의 말씀 주시니 감사하여서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넘쳐 흐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 너무나 소중한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